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2절 시험 걱정 무거운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를 뚫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시고 또 우리의 괴로움도 다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것들을 저희들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이 생을 즐겁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쪽 창문 조금씩만 아마 열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 창문. 네. 비가 그렇게 들이치진 않을 테니까요. 조금씩 열어주시면. 네. 네. 왼쪽 그쪽은 어느 정도 다 되셨죠? 네. 네.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31편 우리가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시편 이것이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감정 또 민족적인 어떤 행사나 중요한 일 이런 때에 쓰여졌던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또 전쟁을 앞두고 또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아마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가 이렇게 조금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한번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가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이 많은 경우에가 보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피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1절 뒤에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시되 빨리 건져주시고 또 그래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성이라는 표현이 2절에 한번 나오고 3절에 한번, 그리고 4절에 한번. 그래서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이미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지만 불과 한 100여 년, 한 150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다 성을 짓고 그저 성을 뺏는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적들이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가 요새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보호받는다, 이것은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적들의 공격에서 나를 구해 주실 그런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견고하는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3번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은 산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산성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답게 그 이름처럼 저를 산성이 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좀 잘하고 내가 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요거라도 좀 보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근본 접근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의 근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죄인의 죄과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이
피할 곳이 되신다.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에는 바로 그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인자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요, 엘 하면 하나님, 그리고 로힘 하면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죠? 이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23편 할 때 제가 좀 강조했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선하신 이름, 좋으신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고 그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잘났으니까, 제가 그래도 어제는 좀 낮게 살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좀 더 잘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는 것 그 자체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오늘은 받을 만하다, 오늘은 받기 힘들다,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요, 아마 1년 365일 중에 거의 뭐 며칠 빼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그러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훤히 들여보시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욕망과 행동하지 않은 그 어떤 그 마음의 그런 것들까지 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 가서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불안해 죽겠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축제를 벌이고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벌이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너와 다른 민족을 불러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원래 그런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나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멸절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잘난 척하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더니 결국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한 번에 노해가지고 다 멸해버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내 기도가 맞다. 그래가면서 내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셨죠.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람들에게 인식될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우리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그물에서 빼내주셔서,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죠.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겼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저의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끙끙거리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신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죄짐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다른 짐들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좀 이게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속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주는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노예된 상황, 난처한 상황, 거기에서 구해주셨다, 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로 종이 된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주는데 그냥 구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종이 된 사람에게는 종의 몸값을 치르고, 그죠? 그리고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자기가 대신 돈을 치러주고 이렇게 되찾아주는 일, 이런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행위, 이것도 이제 속량, 속량, 그죠? 그래서 속량은 이렇게 정합해서 정의하면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것, 곤경에서 대가를 치르고 구해주는 것, 죽음의 상황에서 대가를 치르고 구해주는 것,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구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짐,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것, 우리 사회의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뭐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려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을 쓰고 자기 꾀를 내고 술수를 피우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 속에서 집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꾀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의 모든 수단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짓된 것, 꾀 내려고 하는 것, 술수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뭐 내일하고 그 다음 날에도 보겠지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주께 피하면서 찬성이시니 또 반석이시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뻐함과 즐거워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답답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래가면서 우리 영혼이 억눌렸던 그런 영혼이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진짜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중에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뻐함과 마음속에 샘솟는 그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보면 그냥 우리 심리적인 위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의 곤고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곤고한 그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수중에 우리를 맡겨놓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 시편에서 넓은 곳은 주님의 구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막다른 골목, 사방이 꽉꽉 막힌 그런 답답한 그런 곳이 아니라 넓게 펼쳐진 그저 가능성이 넓은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고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 소리 없는 메아리 그리고 반응 없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두신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에게 패배하고 좌절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죠? 양들을 돌보면서 맹수들과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대 때부터 이름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 사울이 자기를 질투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맨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고, 하여튼 하루라도 풍파가 없었던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강해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의 복, 또 확신의 복, 또 소망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덧입어서
힘이 있으시고 기쁨이 넘치고 하루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